1970년대, 80년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0년대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젊은이들이 갔던 경양식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애를 막 시작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인기 메뉴인 포크 커틀렛, 요즘 돈가스라고 하죠.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때 주문한 그 포크 커틀렛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분위기에 아주 취해 있던 자매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야? 그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돼지고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야. 두 사람의 대화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고기야, 무슨 돼지고기야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복음의 내용이 소통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리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건실하게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면서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또 이 8장은 그 보석의 광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도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야기고 그것을 명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육신에 속해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었던 삶과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복음의 핵심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이 1절의 선언은 매우 강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거듭났어도 육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잔재로 그리스도인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8장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도 아직도 흠이 많고 너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릴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다 내리셨기에 그리스도인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롭다 그래서 선언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의롭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구속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구속의 진리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정죄감에 죄책감에 묶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로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제 합당하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계속해서 참소하는 사단에게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구약에서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 봐,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꾸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붙들고 끝없이 괴롭히고 참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그 사람은 그래?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선언을 자꾸 무색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하신 우리를 그들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주권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우리에게 주권을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의 반응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고 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행실의 약점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너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를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나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연약하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라고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막아낼 신앙의 기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죄받지 않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처럼 행하고자 하는 자. 세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살펴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정죄받지 않은 복을 받으셨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정죄와 징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다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속 원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다 메고 헤엄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수영을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금방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버립니다. 부력으로 사람을 뜨게 만들죠. 그 부력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은 수용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이 마치 사람을 물속에 뜨게 만드는 부력의 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대신에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죄 대신에 이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망의 정죄 속에 가라앉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원리는 생명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가라앉지 않는 생명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옛 자아는 그 원리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그 원리 속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생명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와 선과 진리를 행하는 쪽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삶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지키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지금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 자기의 노력으로 수양해야 되고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마저도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루어 놓은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길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김영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 기도의 후원자, 진실한 동역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는 복음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 선교사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또 선교사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로마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그 찬양 사역자 목사님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런 찬양곡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감격되어지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 매일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가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